마지막 3월 31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4월달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달인데요. 올해 어떤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주 무겁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한 달이 이제 될 것입니다. 또 이제 4월달이 되게 이제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이 들어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까지 있습니다. 오병 이어의 사건을 가장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요한복음 중에서 비교적 앞에 이렇게 기록인 편집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해에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그 일로 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이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죠. 또 13장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나를 마시지 않고는 참 생명이 너에게 없다 하는 이 말씀, 아주 강력하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당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졌다. 그들은 이 세상의 떡을 원했지, 예수님의 살을 원하지는 않았다. 살을 주겠다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이다. 이 세상의 떡이다. 근데 떡이 아니라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냥 군중만 떠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니고 12제자 외에도 이제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우리는 육신의 떡을 줄 사람을 따른 것인데, 육신의 떡이라는 것이 그냥 떡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이죠. 이 세상 문제의 해결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의 성취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떡입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의 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고달픈 삶이 독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떡이거든요. 그 떡을 위해서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겠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거를 위해서 물론 이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는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바가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공식합이. 그러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공식합이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바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에 서로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아주 냉혹한 그런 표현이죠. 떠나갔다가 다시 온 것도 아니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의 경험이죠. 요한의 경험으로 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요한복음이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대로는 90년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 사건은 30년, 주 30년경, 60년 후에 물론 그 사이에 전승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전승이 있었을 것이고 기록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한 주 90년, 60년 후 우리 60년 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까마득하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요한 사도께서 회상해 볼 때 그때 이후로 주와 함께 다니는 자가 다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그냥 처량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 사람들이 다 이제 아이고 우린 관심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다 그냥 뒤돌아서 가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12제자만 남았다.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그래서 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12제자라도 남아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도 믿음의 어떤 길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이 정말 몇 없는 그런 때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다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다수들은 그들의 욕망이 같은 사람들의 이 집합이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욕망의 집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죠. 이 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졌던 것이 중세 청년입니다. 중세 청년. 주 한 500년서부터 주 후 한 1500 종교개혁 전까지 그 천년이 그 기간이었는데 그때 우남쌈땅이라고 해서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이다 라고 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 기독교 왕국이 유럽을 지배했던 그 시대. 그 시대는 다수가 기독교인이고 뭐 그쪽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게 그 시대의 평가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도 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겠다.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못 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떠나가겠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와 함께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점수를 크게 딴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드린 말씀들이 이제 몇 번 있었잖아요. 이 말씀 이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한 것도 이제 베드로가 했죠. 어쨌든 그가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여기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말씀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전이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이제 무리로 걸은 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이 물을 걸어오게 하소서. 그 말씀도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가장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평생 그 바다의 그 호수에서 살았던 사람이 무리로 걷는다는 것이 가장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 그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부정하고 주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리고 몇 발자국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직전에서 그가 지키지는 못한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못 지켰지만 그래도 끝내는 지켰잖아요. 끝내는 그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고요. 그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이 말씀이 그래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죠. 그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생겨났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서 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끝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갔고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이 아주 그냥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말 못마땅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아예 그냥 요한이 드러내버리죠.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팔 자다라고 그렇게 요한과 예수님만의 귓속말이에요. 그건 다른 제자들이 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거를 복음서에다 기록했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기록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 가운데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4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날 새벽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4월 한 달 참으로 이제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